우리들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 자랑이다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인생은 없죠. 다 누구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우리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든지 열매 없이 기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좋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것도 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 과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다 따서 다시 거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니고데모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니고데모 이름이 없어요. 단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건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산헤드린 회원은 70명이 구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는 것이죠.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런 입법권과 그 다음에 사법권과 이런 어느 정도 적당한 권리를 주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모아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헤드린 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분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신 큰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바리새인 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어쨌든 그는 영생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은 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니고데모 역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거룩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법을 다 지키는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전장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무슨 말씀이 거기에 써 있냐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내가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서로가 오가면서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니고데모 역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까지는 선생이니까 이 선생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세계관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하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증이 느껴지는 것을 이 선생에게 가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다라고 갔지만은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네가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뭔가.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열매,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 표적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죠?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표적을 누구든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랍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의 한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기 종교, 유대교죠. 자기 신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망. 우리 종교도요, 욕망이 있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얼마나 신학교에서 그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인간이 파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걸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그런 욕망, 그리고 자기가 채워야 될 어떤 그런 채움, 이것을 이분을 통해서 내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결국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처음에는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 선생으로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뭔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진정으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표적도 체험을 해야 되겠지만은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이 앞으로 영생의 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표적만 만약에 바라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듯이 많은 생명들이 주를 떠나게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배부르기 때문에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거기 가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인생의 모든 의식주가 생기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전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침 그것이 전체 목적인 양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어찌하지 못한 마음을 통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즉각 이어서 중간에 언어가 지금 또 끊어져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주님 벌써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갈증이 일으켰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자극을 주어서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에서 깨뜨리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왜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니고데모를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 지금 하는 것인가? 엉뚱한 질문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엉뚱한 질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이해도 못하지만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뻔히 우리가 머리카락 세심 받은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고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조금 이 종교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차원이 낮은 종교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간이 뭐 힘이 없냐? 인간이 하면 다 능력이 있지. 왜 너희 신에게 자꾸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여기에서 도무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헤드린 회원이고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를 제가 봤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어 성령이 임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서부터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움직이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기 의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지만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밤에 찾아온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 오늘날 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다닌다거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거나 그러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높여 보여요. 근데 이분은 자꾸 가난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닙니다. 하여튼 사위에서 가장 낙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누가 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어둠이라는 건 밤이라는 것은 현재 니고데모가 밤의 상태, 어두운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성령이 없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보고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근거를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불러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너희의 육체에 너희의 생각의 모든 죄를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영은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시켜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대지 않으면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지 않습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일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죄가 쌓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한시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나 진짜 정직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왔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새 마음을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용서하는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틀리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핀잔을 준다거나 그리고 질책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과 딱딱한 마음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기 고백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는 여전히 알지 못해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물과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너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너의 약한 부분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것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직까지 니고데모에게는 자기 세계관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맞고 저 말씀은 안 맞으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고집이에요.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채찍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너가 사람의 말로 내가 너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로 너에게 말을 한들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의 말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물며 내가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말을 내가 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말로 설명을 했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 말을 네가 너에게 전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는 이것을 믿으려면 그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을 보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네가 성령에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후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아까 3번 나왔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을 때 니고데모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에 뭔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
그가 약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장사를 같이 지내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만족이 없었지만은 결국은 니고데모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가슴을 울렸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었고 추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니고데모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더더욱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아무리 그의 사상이 하나님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적극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준 모습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얘기해요. 육과 영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만약에 육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육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육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그 선을 넘지 못하면은 너는 육으로 와서 다시 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육으로 와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을 입었다 할지라도 영이 있어서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뒷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요. 음식도 먹어요. 생활도 해요. 가정생활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를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불듯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육신에서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이 현상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요 바람이 어떨 때는 앞에서 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산에서 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는 듣죠?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태평양에서 이게 태풍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더라도요 바람이 있어서 그 곡식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산소 공급도 하고 좋은 공기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만이 바다가 아무리 소금물이라 할지라도 썩지 않고 그것이 다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따뜻한 마음이 느끼고 그 사람과 대화만 해도 내가 이상하게 풀릴 듯이 믿음이 일으켜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바람과 같은 성령,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요, 바람과 같은 존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귀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요.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의시될 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쳐도 좋고요, 찬양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구나. 정말 아끼는 그런 단체예요. 참 이들은 우리 살아기도회는 정말 어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람이 변화를 시키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도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사랑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표정만 보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거듭난 삶을 니고데모는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으로 난다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육으로 나서 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보여야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바람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질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영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 주위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영을 담은 이 그릇이 고장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 영을 담는 이 그릇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어두운 것들, 낙한 것들이 추워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쳐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치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